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6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도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의 우상들 1절에 벨과 느보라고 불리는 그 우상들이 완전히 파멸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오늘 3,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고 또 업고 품고 구하여 내려는 자들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복해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끝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태에서 내 배에서 난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를 업어줄 거고 내가 너희를 품어줄 거고 언제까지냐면 노년의 때까지 또 백발의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희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품어줄 거야.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같이 있었던 우리 손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서 아기를 재울 때 보면은 아기를 안은 팔에도 땀이 막 나고 배에도 땀이 막 나는 것 같고, 아기도 저와 맞닿은 부분에 굉장히 열이 막 나고 땀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를, 손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하면 언제 금방 자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막 울면서 그렇게 깨고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 품에 있는, 물론 제가 엄마는 아니지만 그 아기가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해하는지 그런 모습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누군가에게 안겨보고, 언제 누군가에게 업혀보고, 언제 누가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른들한테 무슨 그런 이야기냐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기억은 다 못해도 분명히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대부분의 장년들이나 청년들은 나는 그런 시간이 아예 없었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나라의 암묵적인 정서상 애들이 자랄 때 본인들이 막 충분히 안겼다, 충분히 업혔다고 할 만큼 그렇게까지 기다려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아마도 저희 장년들 대부분은 빨리빨리 자라고 빨리빨리 커서 제대로 된 한 몫을 해야 누군가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정서 속에서 좀 쫓기듯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물리적인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또 그리고 우리의 맡은 책임의 자리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등에 업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분인 것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모든 그 무겁고 우리의 그 힘겨운 짐을 아는 채,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려면 모든 무겁고 힘겨운 짐이 없어야 평안한 게 아니라,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어떤 종류냐가 달라서 그렇지 항상 우리한테 무겁고 힘겨운 짐들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아는 채 하나님의 품에 지금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안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몸을 붙여서 하나님의 등에 지금 한번 엎여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긴 숨을 내쉬면서 몇 분만이라도 여러분 멈추어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이 말만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폭풍 치듯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시간을 단 5분만이라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의 숨소리가 골라지는 것을 느껴지실 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 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잠시나마라도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 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고요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그 아이에게는 뭔가 탈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에 거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업어주심을 내 마음으로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은 내 상황이 너무 무거워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아가 될 만큼 내 안에 먹은 말씀이 너무 없고, 또 영적인 숨이 그렇게 가쁠 만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너무 없어서 일상을 그저 얕은 숨만 쉬면서 우리가 겨우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묵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잘 구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전문가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짜 화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진짜 화폐만 매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화폐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면 가짜와 진짜 구분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화폐는 더욱더 진짜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내려고 여러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겠지만 진짜가 어떤 모양인지 분명히 알면은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비유로는 너무 약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누구와 도대체 비기고 있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나와 비교해서 서로 같다 비슷하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안 같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길 자가 누가 있는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너희는 나를 잘 알지 못해도 나 같은 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업고 품어주신다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노년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구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겠다. 그것이 멀지 않다. 또 13절에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정확한 시간 가운데 구해낼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말 안아주실 수 있고 나를 품어주실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결국 구하여 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안기고 업히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어쩌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냐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안정을 얻고 또 분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벨론의 우상 벨과 느보 같은 그런 우뚝선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괴하고 또한 부서뜨리고 정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만 존재하는 업고 품고 구하여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